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다루고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거룩하신 자란 아마도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 혹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거룩하신 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바로 너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 한다면 여기에서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구별하실 때에 이제 부으시는 것을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제 선지자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은 사실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위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안위를 위해서 구별된 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이제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은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신약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되는 것, 거룩하게 성별되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있던 상태에서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상태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고 속하여지는 것을 가리켜서 그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그 옮겨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원래 있던 곳에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상태에서 끌어내어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아들, 즉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그러니까 구별된 족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도 구별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희는 구별된 나라, 백성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하나님께 속한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게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약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거듭남을 의미하고,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것, 구별되고 성별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구원이자 성도가 어떤 이인지 어떤 자인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또 어떤 사람으로 말합니까?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하여지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한 1서 2장 20절의 특별히 후반절 말씀을 볼 때 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거듭난 자가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렇다면 이는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좀 의아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정말 맞다면 거듭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니까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성경 자체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 없이도 우리는 다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성경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즉시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점차 알아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이라거나 교리에 대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 전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가 가지게 될, 반드시 가지게 될 가장 본질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는 그것을 다 알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각주가 달린 성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는데 그 각주가 달린 성경에는 그 각주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너희는 모든 지식을 가지게 되었느니라. 너희 모두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느니라. 로도 번역된 이렇게 각주가 달린 성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약 성경도 사실 사본들이 여러 개거든요. 사본들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신뢰할 만한 어떤 사본은 우리 개역개정에서 번역된 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 모두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차이 이해하십니까? 개역개정은 너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사본은 너희 모두는 지식을 갖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사실 전자보다는 후자를 따라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너희 모두는 하나의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거의 이제 대다수의 영어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게 되는 지식이 뭔가? 너희 모두는 알게 되었다라고 할 때 뭘 알게 되었다는 건가? 이제 그 답이 이제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지금 여기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20절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죠. 그러니까 너희 거듭난 자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걸 쓴다. 그러니까 20절에 거듭난 너희 모두는 한 가지 지식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뭐냐면 21절의 진리인 거죠. 그러면 21절의 진리는 뭐냐? 그러니까 22절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거듭난 자가 반드시 알게 되는 진리, 확신에 이르게 되는 진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 진리를 확실히 알게 돼요. 거듭나는 그 누구든지 이 진리를 반드시 알게 되고 자각하고 확실히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짝 다루고 넘어간 부분인데 거듭난 성도의 가장 확실한 증거, 한 사람이 거듭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된 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그가 거듭났다는 확실한 표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한 증거라는 거죠. 물론 이는 거듭난 즉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좀 요즘에 무슨 책이 나왔나 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문병호 교수님이라고 칼빈 연구하시는 학자신데 그분이 그 새해 책들을 여러 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낸 책들을 이렇게 쭉 좀 살펴보다가 기독론이라는 책을 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교리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이제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 기독론 책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기독론 책도 내셨나 해서 이렇게 봤더니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1236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따지면 구약 성경 정도의 볼륨의 그 기독론만 다뤘는데 그 정도의 책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속으로 그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나? 이 정도까지의 지식을 알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거듭나면 진리를 아는데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 거다. 근데 이 정도의 진리를 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지식을 누구든지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확실히 믿고 고백하게 된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동일한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영원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고 이것을 반드시 고백하고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거듭난 자가 모두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가치와 영광과 존귀함과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즐겨 부르던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릴 때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94장. 그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1, 2, 3절에 이게 가사가 다르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또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또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밖에는 없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왜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최고의 보화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된 자는 이제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제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후에도 뭐 형편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 신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앙 없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그 신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깨트리시는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동안은 그 신학교 그 뒤편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했거든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늘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정말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시고 주님이 저의 생명이시고 영광이십니다.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고백은 정말 진실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버리셨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주를 향한 진실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 사람이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봉사와 사역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이런 고백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영광이십니다. 라는 그 확실한 고백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의 거듭남이 정말 그 진실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좀 핵심을 짚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시죠. 지금은 천국에 계시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생전에 사역하시면서 그 성도들에게 가끔씩 이런 그 질문을 하셨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성도님,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좀 자주 들었던 답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거는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그 고백만 보면 그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나는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어떤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 지금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확실한 진리,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주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의 그 거듭남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써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거듭남,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혹시라도 거듭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거듭남이 의심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탄생하게, 영적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성도가 최종적으로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이렇게 말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 훗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처음 오실 때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심판자로 오시는데 바로 그때를 가리켜 이제 예수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영광 중에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시고 성경에 따라서 그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혹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올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이 말씀대로 담대하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 정도면 뭐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하지 라는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때에도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전에 지은 죄도 많고 그리고 물론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주보다는 또 교회와 지체들보다는 나를 위해서 산 것이 훨씬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움이 많은데 부끄러움 없이 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는 반드시 담대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주 앞에 서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될까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격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너희가 죄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부끄러움 많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너희는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너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길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2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즉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주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그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며 그분처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분처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그분처럼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거할 동안에 그렇게 주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